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변치 않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죄를 용서해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진리인 줄을 저희들이 믿게 하시고 세상이 이 시류에 적응하여서 진리가 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하는 이런 것들에 우리 택한 백성들이 미혹을 받지 않게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는 변치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지 세상에서 복을 받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런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선자의 이런 예언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혜와 총명을 주시어서 부족한 종 잘 깨닫고 전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진리 안에 굳게 서는 그런 알곡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복음인 사도들의 말씀에 대해서 53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여러 말씀을 했는데 세 번째 언약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42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언약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8번째 선지자의 예언에 대해서 21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예언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라는 것을 신약의 저자들과 또 사도들 또 그 외에 신약시대 주의 종들의 그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그 사도 외에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이나 주의 일꾼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8번째 야고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어떻게 성경을 해석을 했는가, 구약을 해석을 했는가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버시된 아브라함이다. 야고보는 하나님이 선자를 통해 언약한 대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벗이라는 이런 칭호를 받았다고 구약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했습니다. 야고보 2장 22, 24절에 보면은 내가 보거니와 그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 이에 경에 이른바 성경에 말씀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는 칭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맞다. 그러면서 행위가 동반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행위가 동반된다 이런 얘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갈대아르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왔잖아요. 행동이 동반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행함을 야고보가 강조를 해서 믿음을 소홀히 하고 그냥 행동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이라도 행동만 옳게 하면은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동반된 행위가 따라야 된다. 그거를 야고보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의로 됐다는 이 믿음의 의를 말씀을 하지만은 거기에는 그 동반된 행위가 뒤따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헷갈리면 안 되죠. 그래서 행함이 동반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를 얻어서 하나님의 벗이라는 이 칭호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벗이라는 칭함을 받았다는 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이사야 41장 8절에 나옵니다.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자신의 벗이라고 불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뭐 벗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거를 기록을 안 했는데 하나님이 후대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사야가 예언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걸 복음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모든 이 신앙은 유대인이나 선민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 다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벗으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들도 구원을 받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이런 자들은. 그래서 지금 야고보가 말씀하고 있는 이 말이 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 돼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았다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 하나님의 벗으로서 앞으로 이제 천국이 완성이 되면은 천국에서 벗으로 지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된다 하는 복음적인 해석을 했다. 복음적인 그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율법에서 자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 야고보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언약한 대로 율법은 다 지켜야 하는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율법에서 자유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야고보 2장 10절 13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가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너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을 하고 행동을 하라. 자유의 율법. 율법에서 벗어나라 이런 얘기예요.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어라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 다시 말해서 행위, 그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이 율법에 말씀한 그 내용을 다 지켜서 의롭게 된다.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 그러려면요.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 말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도 말하잖아요.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한 가지만 어기면 그 지킨 게 다 허당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는 하신 분이 하나님이요. 살인하지 말라는 도 하나님이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분도 하나님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도 하나님이니까 100개를 지키면 뭐예요? 말씀 결국 어긴 게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 지켜야 복을 받는데 행함의 의로움을 받는데 다 못 지키니까 어차피 죄인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그러지 말고 율법에서 벗어나라 이거예요. 자유의 율법을 지키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 이 확신이 있잖아요. 이래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또 죄를 졌네. 그러니까 죄의 인식.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예수를 믿어야 죄를 용서되는데 그러니까 결국 죄책감 속에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벗어나라는 거예요. 율법. 그래서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남을 불쌍히 여기라 이거예요. 어차피 죄인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 하잖아요. 불의의 제물로 가난한 자를 돕고 선한 일을 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어차피 돈 어차피 불의한 거야. 버는 거나 자체가. 그러니까 죄를 짓고 돈을 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런 돈이니까 그걸 가지고 선한 일을 하라 이거예요. 선한 일을.
여러분 청지기 비유에도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어떤 청지기가 있는데 이 주인이 보니까 이 돈을 갖다가 횡령을 한다 이거야, 자기 재산을. 그래서 그를 해고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청지기가 그걸 아는 거야. 아, 주인이 낯빛이 다르고 나를 해고하려는가 보구나. 그래 어떤 일을 했다 그래요. 자기 주인한테 빚을 진 사람들을 모아갖고 얼마 우리 주인한테 빚을 졌지? 그러면 뭐 100만 원을 졌다 그러면 50만 원이라고 쓰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 보고 예수님이 칭찬하잖아요. 여러분 돈은요 이 세상을 살아보면 이게 참 불의의 재물이야. 뭐 뇌물에다가 불법에다가 뭐맨 탈세에다가 남 속이고 여기 깨끗하게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돈 자체가 버는 그 자체가 참 불법적인 게 많다고. 그럼 그걸 가지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먹고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해라 이런 얘기요. 먹을 것도 주고 복음도 전하고 말이죠.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예수님 칭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죄된 인생이야. 여기서 우리가 열매를 가치 있게 맺어야 되는 거지. 근본적으로 뭐 좋은 세상에 대해서 내가 정직하게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건 안 돼요. 이거는 안 돼. 아무리 고민해봐야. 그래서 긍휼을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얻어야 된다는 건데 그거를 뭐라는 거예요. 야고보 선생님은 이 신명기 15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여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묵은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는 말은 신명기 15장 4절에 뭐라 그래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켜야 돼요. 그러면 내가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내 정령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가 필요 없이 하나님 앞에 의를 받으려면 율법을 다 지키라는 거예요. 그럼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내가 복을 받게 해주겠다. 근데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야고보 선생님이 행위를 강조했다 그래서 율법을 강조했나 하고, 신약 시대에 있는 분들은요 아무도 율법을 강조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다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다 배우고 깨달아갖고 다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되 율법에서 자유롭게 행함도 따라라요. 행함이 따라가라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 말씀한 게 많잖아요. 계명도 10가지 중에 안식일 빼놓고 다 지키라고 그랬으니까 그걸 지켜야죠. 그 말씀을 따라가야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야고보 선생님도 행함을 강조를 했지만 결국 복음의 복음, 예수 믿어서 그 안에서 자유의 율법을 가지라는 게 복음 아닙니까? 그 다음 세 번째, 그래서 야고보가 실천사항을 말합니다. 몇 가지를. 첫째는 사랑하라. 그래서 야고보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했다. 그러면서 사랑하라 그러는 거예요. 야고보 2장 8절.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 여러분 여기서 이분들이 지금 성경 그랬는데 이 성경이 무슨 성경이에요? 신약이요? 자기가 야고보서 지놓고 나서 그거 가지고 이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 전부 다 그때 무슨 인쇄술이 발달해갖고 이 성경을 뭐 복사를 하고 누구한테 나눠주고 보급을 합니까? 기껏해야 쓰는 것밖에 없는데. 여러분 우리의 성경은 제일 빨리 쓴 그 책이 뭐 주후 50년경 예수님이 돌아가지고 적어도 한 20년 25년 이후부터 써졌잖아요. 그래도 그때 무슨 인쇄술이 있었습니까? 쓰면 얼마나 쓰겠어요.
다 이게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경에 이른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거다. 여러분,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예, 구약의 이 말씀. 여기 레위기 19장 18절 그러잖아요. 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말씀을 했나? 레위기 19장 18절이 있어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지금 구약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복음이다 이런 얘기예요. 복음. 두 번째, 하나님께 순복하라. 야고보는 솔로몬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순복하라. 이렇게 구약을 인용합니다. 야고보 4장 6절부터 7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리니. 그러면서 뭐예요? 그러므로 일러스되. 이게 구약이 일렀다는 거예요. 구약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준다. 이게 어디에 나오는 말이에요? 일러스되. 잠언 3장 34절에 나오잖아요.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금 야고보는 이 잠언, 솔로몬의 잠언을 인용을 하면서 우리 복음의 이 성도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라, 순복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구약을 읽어보면 이 사도들의 말을 빼놓고 우리가 나름대로 구약을 읽어보면은 이 겸손하면 하나님 은혜를 준다. 그래서 나 겸손하게 살면 세상에서 잠언의 말인 솔로몬처럼 우리가 부귀하게 되고 또 다윗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명예와 권세를 얻겠지. 이렇게 세상적이고 문자적인 말로 그 잠언이나 전도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석을 하잖아요. 아가서라든가. 이거를 근본적으로 해석이 잘못됐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사도들이에요. 야고보도 그러잖아요. 그 잠언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신앙생활에서 이 영적으로 우리들이 하나님께 순복하며 살아라. 주 안에서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전부 다 복음에 관련된 말씀이다 이런 얘기예요. 진리를 깨닫는 거나 실천하는 거나 모든 것이 다 영적인 의미가 있다요. 복음에서 사용되는 의미가 있다. 지금 그거를 야고보 선생님들도 말씀하는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전부 다 복음의 예언으로 복음의 그 여러 가지 그 근거로 삼으면서 이 해석을 하는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도 전부 다 복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9번째, 스데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스데반도 뭐 간단하게 그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게 사도행전에 잠깐 나오는데, 스데반도 말을 할 때 뭐라 그래? 해석을, 복음을 전할 때 구약을 인용하면서 해석하잖아요. 그러면서 모세가 언약하신 선지자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37절.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서 나와 같은 선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모세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모세와 같은 선자를 세우겠다. 이게 누구냐 이거요. 자꾸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다 그냥 이게 누군가, 여자의 후손이 누군가, 뭐 어떤 분들은 뭐 어떤 또 뭐 신학자는 또 뭐 이사야 7장 14절에 여자가 아들 낳았는데 이 여자가 대체 누구냐. 아니 뭘 그렇게 힘들게 생각하고 어렵게 생각해요. 성경은 누구를 위해서 주로 많이 예언을 했어요.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 자신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더도 말고 오늘 그러면 예수님이고, 나 그러면 예수님이고, 너 그러면 예수님인 줄 알고, 여자의 후손 그러면 예수님인 줄 알아야지.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고 뭘 찾아봐요. 아니 이스라엘 땅에 우리나라 사람 신학자가 그 이스라엘 땅에서 적어도 신명기가 말씀을 할 때, 신명기가 주전 1500년에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뭐 누가 있었는지를 어떻게 알고서 뭐 누군가 살펴보기를. 당연 그냥 예수님이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했으니까. 그래서 구약의 이 신명기에 있는 이 모세가 예언한 선지자가 예수님이다 이런 얘기예요. 너들 지금 봐지 않았냐? 많은 이적을 행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지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분이 하나님이 모세한테 예언하던 선지자다 이런 얘기예요. 구주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 천국 복음에 대한 말씀이다라는 걸 다 이렇게 확실히 믿게 되면요, 모든 게 다 술술술술술술 다 이렇게 영적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배워왔잖아요. 마태가 그렇게 했고, 마가가 그렇게 하고, 누가, 요한, 베드로, 사도 바울, 히브리서 저자, 또 조금 전에 아까 했던 야고보, 지금 스데반. 성경에 나오는 분들 다 그렇게 해석했다고요. 그걸 어디서 배웠어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어디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서 세상 복받고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했다라고 어디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전부 다 복음으로 말씀하지. 소돔과 고모라성 얘기를 하면서 뭐요? 인자가 올 때 똑같다. 앞으로 복음 시대,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이런 복음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다 복음에 있을 일로 말씀을 하지. 성경은 구약을 인용하면서 그걸 복음으로 설명을 하는데 참 정말 그런 건 눈에 안 보이는지, 성경 읽어놓고 세상 복 받는다고 지상복 얘기하고 명예와 권세 얘기하고 인생 잘 사는 법 얘기하고 대체 뭘 보는 거예요, 성경을? 그다음 10번째, 빌립 집사. 참 우리는 내가 보면 빌립 집사만도 못해요. 말로만 목사라 그러지. 뭐 성경 해석에 무슨 진리가 있습니까? 빌립 집사도 이사야의 예언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라고 이렇게 구스네시한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8장 28절부터 보면 돌아가는데, 구스네시가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더라. 그냥 구약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있던 성경은 구약밖에 없어요. 무슨 신약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빌립 집사도 병거에 올라타잖아요. 그러니까 네시가 빌립한테 물어봅니다. 지금 이사야가 이 말을 하는데 이게 누구를 가리킵니까?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이 그가 누구냐 이거요. 그러면 이사야가 그 얘기를 하면 그라 그러면 이사야인가, 아니면 또 그라 그랬으니까 이사야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가 누구냐 이거요. 옆집에 사는 뭐 김씨인가, 아니면 앞집에 사는 이씨인가 이거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은 해결을 못 하는 거예요, 성경을. 묻대놓고 성경에 나오는 그, 저, 너, 뭐, 여자의 우선, 뭐, 이런 게 다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니까, 예수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가 하나님이라고. 전부 예수님에 대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빌립 집사가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구약이 다 복음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고 천국 복음에 대한 내용이다. 그래서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을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한다. 보세요. 빌립 집사도 이걸 알아갖고 이렇게 복음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초기에 사람들은 사도들이나 뭐 장로들이나 주의 동생 야고보가 있잖아. 야고보들도 보면은 다 예수를 알았어요. 예수님 하나님이 구약에 약속한 구주구나. 그래서 구주라고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데 안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뭐 가난한 자가 부해지고 뭐 자기 소원 이루어주고 그런 기복신앙 전하지 말고 예수님이 구주예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구주입니다. 그걸 전하세요. 그거를. 이사야 53장 7, 8절에 이사야가 예언하잖아요. 예수님을.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대체 누구냐? 예수님이다 이거,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찔리고 도살장에 올라갈 때도 아무 변호도 안 하시고 신문할 때도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 십자가에 돌아가지 않았느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다 이거요, 구약이. 여러분, 이렇게 쉬운 게 어디 있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이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대체? 뭘 설득을 하려고 그러고 뭘 하나님 믿는 걸 증명을 하려고 그러고 애쓰고 힘씁니까? 그게 되네요. 그러니까 맨 궤변만 생겨갖고. 복음은 간단하고 다 아는 거예요.
다음 11번째 야고보 주의 동생. 주의 동생 야고보도 사도에 의해서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언약한 대로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사도행전 15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하잖아요.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그러되 주의 동생 이 장로님이 야고보 장로님이죠.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몬이 구하였으니 선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이방인 중에서 벌써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신다. 이방인 중에 자기 백성 삼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 기록되는데 거기에 대한 기록이 뭐냐.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서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지금 이 말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아모스 9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저 구약의 역사를 보면 율법 지키다가 어떻게 돼요? 안 지키고 죄를 범하다가 포로가 잡혀가잖아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같이 떠났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돌아온다고 이렇게 구약 성경에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돌아와서 무너진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왕조가 다 망하고 이런 마을이 폐허가 되고 성전도 폐허되고 이걸 다시 짓잖아요. 그래서 퇴락한 거를 다시 지어 일으키니 영적인 부흥도 일어나고 율법 제사적 부흥시키고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일으키리니 이는 왜 이렇게 되느냐?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 이거예요. 이방인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선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주 예수님을 찾게 하려고 그런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언제 구약시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찾았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율법을 못 지킴으로 인해서 이 재앙을 받는 게 정해져 있어요. 율법 그래서 줬잖아요. 죄를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그게 끝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그런 혹독한 그 경험을 통해서 율법을 지켜서는 안 되는구나. 우리가 행함으로 의를 얻으면 안 되는구나. 예수를 믿어야겠구나. 그래서 너와 같은 선자 예수가 오면은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했던 거고, 그거를 이 사람들이 경험을 통하여 율법으로는 안 되네.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겠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민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실 거기가 당시입니까? 메시아 사상이 이 이스라엘에 쭉 퍼졌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자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믿기로 작정된 남은 자가 있다. 그래 그 남은 자들과 이방인 중에 하나님을 주를 찾게 되는 자. 우리 이방인들 아니에요. 우리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를 찾게 된 날이 있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선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방인도로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이렇게 야고보 선생이 그거를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는 것, 이 사람들이 이렇게 회복, 나라가 망해서 회복돼서 돌아오는 그 시기에 선민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또 이방인 중에 기업을 얻을 자가 있다고 아모스가 예언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아모스 9장 11절 12절 똑같습니다. 아까 그 야고보 선생이 말한 거.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키고 옛적과 같이 세우고 저희로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보세요. 만국의 사람들이 기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예언대로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는다 이러네. 그러니까 구약의 이 말씀이 뭐 다윗에 잃어버리니까 자꾸 다윗 시대의 그
뭐 주전 1000년 전 갖고 돌아가지 마세요. 역사를 아모스에 시작했다 그래하고 아모스의 역사를 살피고 뭐 정황을 살피고 아니 뭐 아모스 시대에 무슨 그 역사가 있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해석하고 찾는 게 아니에요. 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니까. 그걸 쉽게 복음에 대한 거고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폴에서 잡혀가서 돌아오는 거 아니야?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퇴락한 거. 원래 다 망했잖아요. 마을을 세우고 성전을 세우고 자기 집을 세우고 다 세우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율법을 세우고 제사 제도를 행하고 이렇게 될 때에 남은 자들과 이스라엘과 여기 남은 자가 얘기했던 거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 이사야 보면 남은 자가 구원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그 얘기하는 거고 또 그 다음에 이방인들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된다. 영생을 얻게 된다. 지금 그거를 이 아모스를 인용을 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 선생도 이 구약이 복음에 대한 예언이구나 하는 걸 다 알았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은 성경저자 야고보와 스데반 집사님과 빌리 집사님 그 다음에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장로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살펴봤어요. 그분들도 다 구약에 있는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다. 예수님에 대한 것이고 복음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12번째 선지자 예언의 정리. 지금까지 한 10시간 정도 되려나?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신약 시대의 그 사도라든가 또 예수님이라든가 또 신약의 저자라든가 집사님이라든가 주의 종들이 구약의 이 선지자의 예언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하는 것을 지금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선지자의 예언이라는 것은 뭐 이사야, 에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아담이라든가 아브라함이라든가 이삭, 야곱이라든가 노아라든가 이런 모든 분들을 다 총칭해서 선지자의 예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나 신약의 저자라든가 사도라든가 이런 얘기 하신 말씀을 정리를 쭉 해보면은요, 이 신약 시대 일꾼들은 모두 구약의 말씀을 복음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말씀이 율법의 말씀도 그렇게 했고 또 말씀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에 일어난 사건, 이적,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것 그걸 다 복음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걸 뭐 그 당시에 어떤 세상적인 어떤 걸 주려고 하는 약속이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복음적으로 구약의 말씀을 복음적으로 구약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복음적으로 해석하는 이것은 예수님이 본을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배워갖고 신약의 저자들과 사도들은 성경을 기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구약을 인용하는 거예요. 구약의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그 구약의 이사야 9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하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을 하면서 예수님이 그 성경에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이렇게 태어났다. 이렇게 하면서 이분이 구주다. 이렇게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런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신약의 저자들과 사도들은 구약을 인용하진 않지만 복음을 전해요. 그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이 자기가 만들어놓은 얘기,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구약에 예언된 그 언약된 이야기를 인용을 하지 않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떨 적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재림한다는 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누가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사도 베드로가 얘기를 하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이 재림한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재림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근거를 해서 말씀을 성경에 복음을 전하고 성경에 기록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구약의 언약에 근거해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 구약이 복음이다 이런 얘기.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복음을 예언하게 했다는 그거를 가지고 이 신약의 사도들이 그 복음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이런 말씀이다. 이런 뜻이다.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예요? 신구약 성경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고 천국을 건설해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는 인간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핵심 아니에요? 그거를 지금 하나님이 구약의 선자를 통해서 예언을 해놨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사도들이 뽑아갖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천국 들어가는 게 하나님이 약속한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처음 천지를 만드시고 이렇게 했던 게 뭐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천국 건설 아니에요. 그거를 구약시대 하나님이 아담에게부터 시작을 해서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거를 예언해 놓고 놓았고 그걸 복음으로 해석을 안 하니까 전부 뭐 세상 복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지. 그래서 감추어준 비밀인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그 의미를 이제 설명을 해주게 돼 갖고는 이 신약의 사도들과 이 제자들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복음에 대한 거구나. 세상적인 게 아니구나. 응?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그 예언이 하나하나 성취가 되는 거고, 응? 그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이것이 눈에 띄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을 뭐라 그래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영생을 준다는 걸 약속한 거지 뭔 세상 복 준다고 약속을 해놨습니까?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성경이 예수님 시대에 무슨 성경이 있었어요? 저기 신약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언제 신약 성경 지으셨어요?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인데 구약이란 말이에요. 구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 구약에 영생을 약속했다 이거요. 그리고 구약에 있는 게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왜 자꾸 구약을 갖다가 자꾸 세상 복 준다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 다른 사람을 얘기를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걸 왜 안 찾고 뭐 다른 사람이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래도 하나님이 재림한다 그러고 예수님이 통치를 한다 그래도 하나님이 통치를 한다 그러고 예수님이 다스린다 그래도 하나님이 성부가 다스린다고 왜 이런 소리를 헛소리를 하냐고. 여기 성경이 이게 신약이 이게? 예수님이 신약을 만들어서 지었어요? 책을? 참 답답해 진짜. 몰라도 어지간히 몰라야지. 그래서 성경의 핵심, 구약의 핵심은 영생이고 그 중심이 예수님에 대한 증거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소개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내게 대해서 증거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내 말이라고 나에 대해서 말을 했다고. 여러분 구약의 영생이라는 말은 시편에도 말씀이 나오잖아요. 133편 3절.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였으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준다고 명했잖아요. 뭐 아브라함한테도 얘기를 하고 뭐 모세한테도 얘기를 하고 그 복 영생이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시편의 저자가 말한 거나 뭐가 다릅니까? 똑같이 영생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현천지를 만들어서 인간이 다스리는 정치체계를 유지하게 하나님이 배후에서 만들잖아요. 현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했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다스리겠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다스려요? 그래 하나님 배후에서 다스려요. 그럼 인간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갖고 이 땅에 살아요. 세상 왕들, 세상에 만든 법 이런 거에 더 많은 영향을 받아요. 하나님이 뭐 법에 뭐 그렇게 순종을 해요? 결국 예배 드리는 거 뭐 이 정도 몇 가지 되지도 않지. 요즘 그것도 다 팽개치려고 그러면서 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인간이 다스리는 정치체제를 유지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성도를 모집하는 게 지금 이 시대적인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세상 나라가 있으면서. 그래서 다 수가 다 차요. 성도가 다 차면 어떻게 이제 예수님 오시는 거야. 그래서 심판을 해갖고 믿는 자는 천국, 안 믿는 자는 지옥. 이래부터 이제 인간의 질서가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질서가 시작되는 거예요. 천국이 시작된다 이런 얘기예요. 지옥이 가게 되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왕들이 다 없어지잖아요. 이제는 세상을 다스리는.
이 질서. 그래서 이 세상이 다스리는 이 질서가 우리는 자꾸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각하라는 것이 이 세상 사람 다스리는 질서가 뭐 영원히 갈 것처럼 얘기를 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고 그래서 여러분 신학자들이 그러잖아요. 로마가 뭐 신국인가 그래가지고 신국은 무슨 신국이야? 그냥 신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인간 다스리도록 그냥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니까 거기에 별 나쁜 사람들 왕들 뭐 독재자들 뭐 정복자들 이런 사람들이 사랑으로 안 다스리고 전부 다 탄압과 억압으로 세우는 이런 굴곡의 역사를 그냥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그냥 인간을 그 속에서 구원받을 성도가 생길 수 있도록 이렇게 내버려 두는 거지. 무슨 하나님이 거기 다스려요. 하나님이 그런 죄를 짓게 악을 행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배후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 그렇게 해놔도 나중에 심판하는 하나님이야.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가만히 놔버려 두고 방조를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다스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나라를 세울 때까지 이 세상은 인간 세상을 그냥 놔버려 둬요. 인간 세상을. 그 속에서 핵심이 뭐예요? 왜 인간이 다스리는 이런 세상을 만들어요?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다 되면 이제 인간 질서 끝나는 거예요. 인간 통치체제 다 끝나는 거예요. 인간이 뭐 먹고 살고 이러려고 막 수고하고 노력하는 거 다 끝나는 거예요. 처음까지 다 끝나는 거예요. 죽고 병들고 아프고 뭐 죽는 것까지 음부 이런 것도 다 끝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제도 천년왕국을 세워서 이제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가 시작되고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주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수고의 값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끝나면 이제 나라를 아버지 앞에 바치는 거죠. 성도들과 함께 다 하나님께 이제 그 주권이 하나님께 이제 바치는 거예요. 이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만유의 주가 돼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백성된 자들이 하나님의 이제 백성이 돼 갖고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이런 완전한 이제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섬길 수 있도록 이 세상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성부가 다스리는 이 나라가 될 때는 처음에 지금 현재 있는 천지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현 천지를 왜 만들었는가라는 걸 우리가 분명한 인식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지. 뭐 이 세상이 뭐 천년 만년 가는 줄 아세요, 여러분? 장망성이잖아요. 장망성, 장차 망할성. 이 세상은 예수님이 다스리고 나서는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이 구약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계시를 해놓은 거야. 신약의 사도들이 그걸 가지고 복음의 이런 의미다 하는 것을 밝혀준 거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성도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에베소 2장 20절. 너희 성도는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위에 건설을 받았다 이런 얘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계시를 받아갖고 전해줬지요. 근데 무슨 내용인지 몰랐잖아요. 그때 사도들이 그걸 영적으로 복음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구약에 예언한 것이 복음의 말씀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으면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준다. 그걸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사도들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어 예수를 믿으면 선지자의 말씀, 그 다음에 사도들의 말씀, 이게 혜택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만 가지고 구원을 받느냐? 예수님의 희생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대속의 죽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퉁이돌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선지자의 말씀과 선지자의 예언과 사도들의 복음 말씀이다. 해석이다. 이게 너희를 구원받게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도 복음에 대한 예언이고 신약도 복음의 구약에 대한
해석, 설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신구약이 복음이요. 복음. 딴 게 아니라 그거를 여러분들 제가 지금 10시간 더 되는 것 같는데 그거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다. 마태가 얘기를 했다. 마가가 했다. 누가가 했다. 요한이 했다. 베드로가 했다. 바울이 했다. 히브리서 저자가 했다. 야고보 성경 저자가 얘기를 했다. 주님의 동생 야고보가 얘기했다. 빌립이 얘기를 했다. 스데반이 얘기했다. 지금 그걸 살펴본 거예요. 어디 여기에 구약에 없는 말을 얘기를 하고 어디 이에게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 복 받는다는 얘기가 대체 어디 있습니까? 미혹이라는 걸 아세요. 하나님은 불변한 하나님이요. 초장부터 아담 때부터 여자의 손으로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예수님이 사탄의 모든 권세를 멸하고 그 사탄의 권세 속에 있는 자를 구원해서 영생을 주겠다라고 천국에서 이루어질 일을 약속하는 거지 어디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잘 된다는 얘기를 대체 어디에 말씀을 했습니까? 그 진리가 그렇게 분별이 안 돼요. 이 사건들이 저 양반 헛소리 하는구나 하는 게 그게 잘 안 하다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은 복음에 대한 말씀이고 예언이고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서 우리에게 영생 복락을 준다는 이거는 진리예요. 변치 않는 진리예요. 이 외에 말을 하는 사람은 딴 말하는 사람이야. 딴 말. 사도 바울이죠. 딴 말하지 말아라. 다른 복음 전하지 마세요. 포장해서. 사건이에요. 사건. 그걸 분별하시라고. 신앙생활 똑바로 하시고 오늘 이 비진리가 횡행하는 이 시대 속에 진리를 분별해서 잘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랜 시간 동안 이 구약 성경이 복음에 대한 예언이기 때문에 신약의 예수님이나 사도들이나 또한 성경의 저자들이나 일반 그 주의 종들이 구약을 인용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이 내용들을 장시간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이와 같이 모든 신약의 주의 종들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준다는 이 복음을 증거했고 그 복음의 원천은 하나님이 구약의 선자를 통해서 하신 모든 말씀에서 찾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이 복음이 귀한 것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이후부터 우리 인간들에게 알리신 것이고 또 이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장기간 섭리하고 다스리고 이 땅에 죄악이 많다 할지라도 이를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잘 알고 우리의 복음의 귀중성을 잘 깨닫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구원을 얻는 알곡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